예, 기독교 변증학 강의 5번째, 이성, 상상력,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앨리스터 맥그라스 교수의 5번째 기독교 변증학 강의는 이성, 상상력,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탐구하며 변증학이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 이상임을 강조합니다. 이성적 접근의 한계와 확장.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이성적 접근의 한계와 확장, 사실의 중요성, 팩트의 중요성.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감동이나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팩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의미,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항상 진리라는 것은 팩트적인 요소와 의미적인 요소,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아주 공감이 되네요. 그죠? 뭐가 팩트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신데, 사실 진짜로 중요한 건 그 팩트가 보여주는 의미인 거죠. 단순한 사실의 한계, 즉 팩트 자체로는 1870년 더럼의 연간 강우량은, 더럼은 이제 영국 지역 이름인가 보군요. 604.8mm였다. 같은 진술은 사실일지라도 의미나 흥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는 한계를 또 잘 보여주는 면이 있죠. 빅뱅이 13.5억 년 전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흥미를 전달하지는 못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이제 를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가, 과학적 세계관이 갖고 있는 그런 흥미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의미 추구 인간은 단순히 사실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그렇죠. 인간은 단순히 사실로만은 만족할 수 없죠. 그 사실이 보여주는 의미가 뭔가, 이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봐요. 제넷 윈터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의미를 찾는 존재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군요. 예,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이성과 상상력의 조화. C.S. 루이스의 접근법. 이성과 상상력은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 루이스는 상상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경험하고 상상하도록 초대했다. 그는 기독교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 제안하며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가 믿는 바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역할, 즉 세계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팩트들의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상상력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힘이라면 그때 이제 그런 상상력과 대비되는 이성은 팩트를 파악하는 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루이스의 경험. 그의 초기 무신론은 합리적이었으나 상상력을 제한하여 내면적으로 메마르고 불만족스러웠다. C.S. 루이스가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때는 자신이 경험하는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력이 메마르고 말하자면 불만족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다. 문학과 예술을
통해 그는 기독교가 더 깊은 의미와 풍요로움을 제공한다고 느꼈다. 요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거죠. 종교,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부여하고, 과학은 우리에게 팩트를 알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 그 둘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무한한 간격이 있어서 과학과 예술 사이 또는 과학과 종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C.S. 루이스의 관점이고, 자신의 상상력과 자신의 이성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죠. 앨리스트 맥그라스가 C.S. 루이스의 전문가다 보니까 C.S. 루이스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상상력의 중요성. 상상력은 합리성을 넘어 인간의 영혼에 접근하는 문이다. 상상력이 인간의 영혼에 접근하는 문이다. 재밌네요. 저스틴 에리얼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 리이매지닝 아폴로제틱스라는 책이 상상력을 활용한 변증학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기독교적 세계를 내부에서도 느끼도록 초대한다. 이건 이제 책 소개인 것 같고요. 하여튼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상상력의 중요성, 상상력은 의미를 보게 하는 힘이다. 3. 아름다움의 변증학적 역할. 아름다움의 호소력. 아름다움은 설득 없이도 사람을 매료시키며 내면적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가 설득인 거죠. 아름다움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설명해야 되는 요소가 없는, 아름다움은 경험하자마자, 보자마자 알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윌리엄 모리스. 아름답거나 유용하지 않은 것은 집에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 자체가 그 자체로 인간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설득하는 그런 힘이 있다. 아름다움의 자기증명성. 아름다움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기독교 복음의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즉 기독교에 믿는 바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린 피투성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 루이스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세속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설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신에 대한 갈망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이고요. 그 소크라테스가 의 생각이 이제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에 통해서 이제 잘 전해지죠. 그런 면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플라톤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잘 보여준다고 보여져요. 남추억 여행중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채널에 남겨놓은 기독교 변증학 강의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밌네요. 네 번째, 경험과 의미의 해석. 경험에서 의미로. 인간은 때때로 초월적인 경험을 한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석하도록 돕는 것이 변증학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한다.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앙이 하는 역할이 그거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보여주는 통합적인 그런 힘이 과학주의적인 세계관보다 훨씬 더 인간을 만족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루이스의 갈망론, 이 세상에서 충족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이다. 인간 내면에 이 세상에서 충족될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감대, 설득력을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루이스는 경험과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을 보여줬다. 예. 신비적 경험,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죠. 이런 경험은, 그런 신비적인 경험은 내적 권위와 조명된 진리의 느낌을 동반한다. 변증가는 이러한 경험을 기독교적인 틀 안에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독교 변증이 하는 일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내적인 권위 또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서의 내적 권위라든지 그런 권위자로부터 오는 조명된 진리, 즉 영감 이런 거죠. 그런 영감과 같은 그런 신비적 체험이라든지 신의 말하자면 명령이나 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신의 존재를 통해서 느껴지는 권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신비적 경험들이 과학주의적 세계관으로 본다면은 허상이고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면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잘 비교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5. 기독교 세계관과 빅픽처 제공. 맨 처음에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말인데 이제 반복해 주네요. 기독교 세계관과 빅픽처 제공, 기독교의 큰 그림. 기독교는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제공한다. 예.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 이름이 기네요.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의 시에 나오는 실타래가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배틀에서 직조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꼬리를 무는, 세상을 볼 때 계속 어떤 의미가 발견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의 근원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설명이 된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사무엘의 부름 이야기, 경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증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도와야 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 혼자 성전에 있을 때 들리는 소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일으켜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기독교 변증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런 뜻이겠죠.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강의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래서 이야기를 활용한 변증의 효과적 접근, 이런 걸 다룰 예정이다. 오늘은 이번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죠. 5개면 충분한 것 같으네요. 너무 많이 하면 질릴 것 같은데요.